구절 읽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뱅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이에델이었더라. 아멘.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역대상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큐티하는 생명의 삶 본문이 역대상입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우리가 역대상을 함께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마다 또 개인 큐티 시간마다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서 주일에도 역대상의 말씀을 한 3주간에 걸쳐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별명이 성경의 수면제입니다. 역대상을 펴자마자 성도들은 곧 은혜로운 잠에 빠져들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을 이미 읽어오신 성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 줄기차게 족보입니다. 족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취미 가운데 족보를 가져다 놓고 매일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 없죠. 1장부터 2장, 3장, 4장, 9장까지 역대상을 펼자마자 줄기차게 족보가 나옵니다. 9장에 걸쳐서 403절에 걸쳐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의 아들은 누구누구였으며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릴 만한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계획하신 분들이 첫 번째 맞는 고비를 출애굽기 25장으로 잡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성막의 자세한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단위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그 긴 장을 대하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할까 하는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요. 또 그것을 잘 넘기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자세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의 말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까지 극복하다가 이제는 역대상에 와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기회를 통해서 강조한 바 성경에서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되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이토록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루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얻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지요. 비록 족보라 한 장 한 장 읽는 것이 무척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감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조상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마침내 기록될 자신의 이름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이름들을 읽어내려 간다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나의 이름, 내 가족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읽어내려가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족보의 말씀,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저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인주의적 미국 사회의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17세기 영국 시인 존 던은 유명한 식구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우리는 대륙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족보인데요. 다윗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놓으셨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이하를 보시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헤스론에서 람으로 이어지고 아비나답에서 나손으로 이어집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나손은 살마로 이어지고 살마는 보아스로 이어지고 보아스는 오벳으로 이어지고 오벳은 드디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7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 이새, 할아버지 오벳,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정도가 아니라 그 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스본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또 그 위에서 그 위로, 우리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누구까지로 올라갑니까? 아담, 셋, 에노스. 다윗의 삶은 결코 개인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살과 피가 다윗에게 섞여 있습니다. 그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은 단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족보를 처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문중의 어른들께서 이제 새로 개정하셔서 이제 이름을 다시 넣으면서 이제 확장하게 된 그런 족보인데요. 뭐 한문을 알 리가 있나요? 그 한문으로 나오는 이름들이 저에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는데 거기서 제 이름 석자를 확인하고는 정말 감격했고 놀랐습니다. 빽빽하게 한자로 차 있는 사람의 이름들, 그 맨 밑부분에 저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내 이름 하나가 여기 있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어야만 했구나. 우리는 거미줄처럼, 그물처럼, 직물의 시줄과 낫줄처럼 우리는 그렇게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약속 밖에 있었던 외인이라, 아웃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아웃사이더였고 외인이었고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사이더가 되었나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흘러왔습니까?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귓전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육체적 생명으로 태어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듯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에도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 자가 되셨습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로 구원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아니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노력을 통하여,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조부모 때부터 믿었던 집안이라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조상이 믿지 않았을 때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도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갓 신혼 살림을 차리셨을 때 새빵으로 시작하셨거든요. 집주인이신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제게는 3층 집 아줌마로 알려져 있는 3층 집에 새 들어 사셨나 봐요. 그 3층 집 아줌마를 제가 천국에 가면 꼭 뵙고 싶습니다. 그 3층 집 아줌마로 알려져 있는 그 권사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잘해주시고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저희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조언을 주신 친척분들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대학생 때 제자 훈련을 같이 하자고 쫓아다니며 괴롭힌 지금은 선교사가 된 선배도 있었고, 결코 우리의 지금 이 신앙은 외딴 섬처럼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복음을 듣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민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님이신데요, 1907년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한국에 왔습니다. 텍사스에 고향이 있는 분인데, 거기서 황해도 개성까지 와서 거기서 여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지 이제 1년이 채 못 돼요.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돼 오는 과정에 25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분의 무덤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있는데 그 비문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have them all.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죽기 전 미국 텍사스 청년회에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동참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자신의 결심을 편지로 알린 것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 땅에 바칠 것이다. 내가 죽어 다시 태어나고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내 생명을 한국에 바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은 헌신에 우리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들의 땀과 이들의 피가 한국 땅을 적시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코 이 소중한 인생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갖게 된 믿음이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과 이 믿음을 위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내 자신의 이기적인 편의만을 위하여 우리는 이 삶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 삶의 태도를 벗어던지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돌보며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려는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가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온전한 예배와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과 선교와 구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각자의 몫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외따로 떨어져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며 외딴 섬처럼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주적 교회의 일부이고 함께 돌보며 헌신하며 교제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실천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역대상 1장부터 쭉 나오는 족보를 읽어가시다 보면 이제 1장 1절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2장 1절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등장하거든요. 여기 이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고 이제 2장 1절이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촉보의 첫 시작이 2장 3절인데 우리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2장 3절에 누구로 시작되나요? 성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3절 유다의 아들은, 유다로 시작되지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우난과 셀란이,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 좀 익숙하신 성도들께서는 야곱의 첫 아들이 누구입니까?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시대적 관습에 따라 족보에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될 사람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의 이름이 족보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왜일까요?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로 이어지고 헤스론을 걸쳐서 어디에게로 갑니까? 2장 15절 보시면 다윗에게로 갑니다. 유다가 먼저 나온 이유는 2장 15절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다윗 때문에 유다 지파의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의 중심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다윗 중심의 족보이지요. 오늘 이 족보만이 아니라 역대상하의 기록 역시 다윗에게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하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역대하 마지막 장을 보면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인데, 아담부터 시작하여 사울 왕까지 단 9장에서 10장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등장하냐 하면 29장까지 무려 20장에 걸쳐서 오직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쫙 펼쳐놓고 역대상하가 스팟라이트를 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족보도 그랬습니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런데 좀 더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다윗은 다윗인데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 22장부터 29장까지 8장을 배당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것의 3장을, 다윗의 감사 찬송의 1장을, 나단을 통해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은 예언이 1장을 모두 합하여 다윗에 관한 20장의 기록 가운데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13장이 예배에 관련된 다윗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고레스까지 인류의 역사를 쭉 열어제치면서 그 중에서도 스팟라이트는 다윗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삶 중에서 그가 성공한 삶, 입지전적으로 그가 자기의 왕국을 이룬 삶,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자로서의 다윗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역대상하의 말씀의 전체의 대주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공동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로서 그 어느 교회보다 예배드리는데 힘을 쓰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많은 제목을 품에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의 3분의 2가 예배의 이야기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참석하거나 장례식을 집전할 때에 제 마음이 가장 따뜻해지는 순간은 고인의 인간적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고인의 인간적 업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인간적 업적보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요한 칼빈은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무덤에 비석조차 세우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죠. 비석을 이렇게 세우지 않는 대신에 그래도 평장으로 해서 그것이 칼빈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는 알려줬습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를 높이려거나 추모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무덤조차 누구의 무덤인지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무덤은 다른 누구의 무덤보다 소박합니다. 칼빈은 인간이 자신을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낮추고 낮출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장례식에서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따뜻해질 때는 고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 이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구나. 이분께서 정말 예배 드리시기를 기뻐하셨구나. 고인께서 진정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구나.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는 평범하고 작은 삶 속에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 믿음의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관해서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맨주먹에서 시작하여 입지전적으로 자신의 왕국을 이룬 것을 놀라워하며 야, 너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한마디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것의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적 성공에 대해 다윗을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평가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 중간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룰 것이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이유는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시점은 그가 골리앗을 죽이기 전입니다. 그가 용사가 되기 이전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큰 성공을 이루기 이전입니다.
그가 보잘것없는 목동의 한 사람에 불과했을 때입니다. 아버지 이새도 주목하지 않고 사무엘도 주목하지 않았던 7번째 양을 지키는 목동에 불과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가 광야에서도 들판에서도 도망자가 되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는 마음,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윗은 닮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참된 예배자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부족하고 더디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돌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짤막한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의 주인공이 세먼이라는 구두수 성공인데 그가 겨울 추운 골목길을 지나다니다가 옷도 없이 거의 쓰러져 누워있는 불황자 거지를 발견하고는 그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옵니다. 천사인데 천사인 줄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불황자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고는 아내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막 쏟아놔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 되는 세몬이 아내에게 던진 이 질문이 저는 그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소? 굉장히 지금 직접적이고 또 더 큰 싸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질문인데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돈을 원함보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원함보다 훨씬 더 간절한 바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내 삶이 편한 곳으로 흐르던 그렇지 않던 나의 인간적인 꿈이 이루어졌던 산산조각 나여 사라져가던 정말 내가 바라는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소원에 놓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 그것을 가지고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에 가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할 때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자 모두를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정말로 원하면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은 영원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원하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은 영원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나의 수도 없는 부족함과 실패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흐르는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왜 따로 떨어져 있는 개개인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공동체이되 우리의 재미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